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출생에서부터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던 첫 번째 이제 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는 그런 연수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 그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침내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가 이제 연령적으로 보면 이제 80이 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80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80세부터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한 그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미디안이라는 곳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입니다. 그 딸들이 이제 양떼를 목축했는데 이제 사위가 그 일을 물려받았나 봐요. 이드로의 양떼를 모세가 치고 있습니다. 자, 그 양떼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호렙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 불렸던 이름이 아닙니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별칭으로 부른 거죠. 또 다른 본문에는 이게 이제 신의 산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시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호렙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이제 다르게 불려도 같은 이제 산을 지칭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이 호렙산에 이르는 것은 지금 이제 목축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만 계속 할 수 없는 이유는 양떼들이 그 목초지를 다 먹으면 이제 다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목초지를 이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목축을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삶이지요. 자, 그런데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만남을 위해서 육적인 장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한 게 있으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을 지금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불꽃을 붙였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지역에 흔히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보던 그런 나무예요. 늘 보던 일상이고 주변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은 보통 불이 나면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타서 재가 되고 없어지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된 게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죠. 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부 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모세는 그 광경을 지금 더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 자, 왜 발에서 신을 벗느냐? 그 땅이 그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다마. 그게 이제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부터 왔다. 그게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아다마야, 아다마. 응? 우리도 다 흙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흙으로부터 왔지만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흙은 거룩한 흙이야.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 발에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의 신발이나 그 발이나 무슨 신을 벗으면 좀 더 깨끗하고 좀 좋을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하고 덜 깨끗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꾸미지 않고 본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선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외식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무슨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100% 죄인 아닌 의롭게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금방 결심하고도 금방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꾸미고 치장하고 좀 뭔가 좀 다르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대신 내 자신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만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또 하나님이 되세요. 모세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사내아이면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숨겨 키우고, 할 수 없이 그를 내보낼 때는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게 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길리움을 받게 하셨고, 그가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인 상태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그가 목자 아닌 목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40년, 80년, 이제 그 나이가 80이 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제목으로 많이들 설교하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는 별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이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양을 치는데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만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어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할 수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가 능력을 갖추고 그가 어떤 새로운 어떤 포부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40년의 그 왕궁의 생활을 다 뿌리채 다 벗어나야 됐어요. 여러분, 목축어라는 목자가 애굽의 문물과 학습과 그 모든 배웠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이 초기 40년, 40세까지 그의 어떤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거야. 난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런 자신감과 능력과 포부한 그 모든 힘이 갖춰져 있던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가 이 목자로서의 40년을 생활하면서 어떤 또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한 문장으로 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궁에 있다가 지금 들판에 지금 이 목추지를 쫓아다니는 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어떤 그런 고도의 훈련들,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모세와 비교의 대상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살아오면서 제 속에 어떤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죄를 아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저를 봤다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어떤 잘난 모습,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구나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조금 더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또 내 자신의 모습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로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난 왕자인데 이제 그 바로도 죽고 새로운 왕이 오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내가 한 자리 달라야지, 그런 생각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맞춰지는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를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제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저는 들려요. 이제까지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이 모세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지금 구약을 배우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게 관건이지. 구약이 이랬대, 이런 말씀이 있대, 100번 알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알지만 이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이 아버지 되심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요. 이런 아버지를 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 아니에요? 참 보배롭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비밀 속에 지금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전폭적으로 아버지께 맡기세요.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증명하고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을 무엇이 없어요. 우리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 아름답게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의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며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의 아버지를 잘 모시고 믿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또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